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스라엘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지난주 보여드렸던 그 갈릴리 호수 그 그림 다시 오늘 보여드리는데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하지 않았던 그 동네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이 벳세다라는 동네입니다. 이 벳세다라는 이 마을 동네 그 이름이 벳세다, 어부의 도시다, 어부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는 이 벳세다 출신, 벳세다에서 나고 자라면서 여기서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들에게로 이 관할 구역이 이제 나뉘어지는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동쪽은 빌립, 분봉왕 빌립이 이제 관할하며 통치하게 되었고, 이 서쪽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관할 구역이 나뉘어지니까 결국 서로 이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국경선이라고 할까? 보이지 않는 이 선이 그어졌고, 거기를 통과할 때마다 관세가 붙었습니다. 통관료를 내야 했습니다. 벳세다와 가버나움 지역은 서로 관할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 어부인 베드로가 이 갈릴리에서 이제 어업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요, 이 물고기는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식재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지 않아서 이 물고기는 운송이 굉장히 어려워요.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굉장히 비쌌고요. 대부분 서민들은 바로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어부들이 가공을 시키거든요. 내장을 다 제거하고 또 소금을 뿌려서 말려서 이제 유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공하는, 물고기를 가공하는 공장이 막달라 지방에 있었어요. 막달라는 도시에. 벳세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막달라로 이 공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관세가 붙어요. 세금이 세. 그래서 이거 못 살겠다.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관할이 나뉘어지고 세금이 붙고 막 이러니까, 언제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 베드로는 가버나움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어부들은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부들 가운데도 어부들이 이제 이 낚시로 고기를 잡아서 어업을 하는 이 영세한 사업자들이 있었고요. 또 해변에서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살만한 어부들은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있으면 그래도 괜찮게 규모 있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 그물은요, 딕티온이라고 하는 그물입니다. 성경의 이 원어에는 딕티온을 던져라, 그렇게 딱 구분지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물도 여러 가지 그물이 있어요. 그냥 해변에서 뿌리는 그물과 이 지금 딕티온은 다릅니다. 이 그물이 한 15m 정도 된답니다. 적지 않아요. 꽤 커요. 배에서 내리는 그물입니다. 근데 이 그물 중에도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100m에서 길게는 200m까지 되는 이 세네게라고 하는 사게네라고 하는 이 큰 예인망입니다. 이거는 배 두 척이 같이 끌어서 완전히 그 호수의 밑바닥까지, 물 밑바닥까지 다 훑어서 잡는 그런 그물입니다. 성경에 이 그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물은 싸게네입니다. 바다 밑까지, 호수 밑까지 쳐가지고 굉장히 큰 그물이죠. 싹 훑어서 걷어들이는 그 그물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어느 정도 수준의 어부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동업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배가 두 척 있었다라는 언급이 바로 이전 절에 나옵니다. 그것으로 보아 베드로는요 그냥 아주 영세한 사업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배 두 척으로 예인만까지 이렇게 싸게네라는 그 그물까지 내려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꽤 큰 규모의 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업자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어부 일을 하려면 굉장히 어부에 대한 지식도, 어업에 관한 지식도 상당 수준 올라와 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여러분 그런 설교 저도 어릴 때 들었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가난하고 또 무식하고 또 한 성깔 하는 그런 식으로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줬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배와 그물이 베드로, 이 어부 베드로의 삶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그의 삶의 수준과 또 그의 어떤 어부로서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죠. 베드로의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딕티온을 던지라. 그것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일상 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은 그의 일상 속으로 베드로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그 일상 속에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후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우선 그가 자기의 배를 내어드려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수 있도록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어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죠. 예수님이 오셨던 배는 어떤 배예요? 빈 배였어요. 지난밤에 밤새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던 그 배, 빈 배. 인간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빈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빈 배에 오르신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빈 배에서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던진 거예요. 베드로보다도 먼저 영적인 의미로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을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던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아까도 일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일상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들의 일상 속으로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교실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또 여러분들의 연구실에, 모든 일상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일상에 쑥 들어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한 이 배 주인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뭐예요? 고기를 잡아와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요, 이 전문가입니다. 호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의 습성을 잘 압니다. 우리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밤에는 어떻게 한 마리도 그물에 걸리지 않는지 도저히 우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깊은 곳으로 가라 하셨는데, 깊은 곳은요 그물을 내리기 힘듭니다. 딕티온을 던지라고 하셨잖아요. 그 그물은요 깊은 데서 내리는 그물이 아니에요. 뭘 알고 말씀하셔야죠. 싸게네라고 하는 큰 그물이 있는데 그런 그물 내려서 그냥 밑까지 훑어야 지금 이 시간에, 또 선생님 말씀하시는 시간에 또 해가 중천에 뜨고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가 그렇게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고기 없습니다. 고기 못 잡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미 그물 다 정리했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밤에 한숨 못 자고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보통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뭐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과 또 자기의 육신의 고단함, 피곤함으로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장모 집을 방문하셔서 장모를 고쳐주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이 이야기들이 시간 순서상 기록된 것이라고 하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받았으니까, 선생님 제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은혜도 받았고, 그래요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안 된다고, 또 나의 피곤한 육신이, 고단한 이 육체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는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의지하면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육신과 내가 처한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만 만들어낼 뿐이죠.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바쁘다.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요, 완전하지 못함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기까지는 하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아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고기 잡는 데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거기까지는 안 믿어져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대단히 충만해야, 엄청나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이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순종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순종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약합니다. 물고기에 대한 확신 없습니다. 올해 2025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거야. 믿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물고기에 대한 확신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나가라 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반응은 뭐냐면 경배입니다. 경배.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엄청 잡혔어요. 전문가 이 베드로는 그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안 될 거야. 이거 안 돼.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깜짝 놀란 거죠. 밤새 구경도 못했던 고기가 그렇게 잡힐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언어에 보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끌어올리니까 찢어지니까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 불렀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그물을 간신히 끌어올려서 이 고기를 잡았는데 두 배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요즘 사람 우와 대박 그러겠죠. 요즘 또 젊은이들은 미쳤다 그러더니 미쳤다. 우와 미쳤다. 엄청난 성공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연신 감격하면서 잡아들인 물고기 챙기고 이 성공을 거두어 드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성공이란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성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이 성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게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자기가 쌓았던 이 어부로서의 노하우도 아니고 이게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내가 믿지는 못했지만 무슨 뜻과 무슨 계획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저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했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 부족한 순종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또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노력도 아니에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물고기 좀 잡았다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공이라고 하는 물고기, 세상의 이 세상 비린내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야죠. 물고기 그 충만한 물고기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를 주신 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엎드림이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에요. 낮아짐입니다. 이 엎드림이라고 하는 말은 경배의 어원입니다. 엎드렸다, 주님을 경배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원래 높으세요. 여러분들이 높이든 안 높이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주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려요? 더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을 높이는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낮아지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어서 9절 10절 반복되는 단어 하나 있는데 그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생각하지 못한 그 엄청난 성공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놀란 것은요, 예수님이 이 빈 배에 이미 오르실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르심으로 더 이상 이 배는 빈 배가 아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빈배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빈배에 오르셨다고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다 채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놀라면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나가기 전에 선생님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부르더니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 주여 라고 그 호칭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또 놀랐다는 말은요, 두려워 떨었다는 말이에요. 두려워 떨었다. 주님이 누구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무서워 떠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소망 없는 나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이것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드린 예배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주 예수가 누군지 알고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 이렇게 진실하게 나의 죄를,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이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배 주인이, 이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바로 동행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예수를 따르니라 하면서 끝나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지는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의 통로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은 은혜와 축복인데 언제나 그것은요, 그 자체로 목적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공과 이 축복, 수많은 기적들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 그런 바람이 한동안 불었던 적이 있어요. 축복에 대한 메시지죠. 축복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인, 적지 않은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성공한다, 혹은 뭐 예수 믿는 나라들은 봐라, 엄청 잘 산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그냥 점집 점 보러 다니거나 무당 불러서 굿하는 그런 신앙과 다름없는 이단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시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대박 성공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데로 나가라 하시는 말씀, 물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배하고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 위험 앞에서 죄인데 자기의 죄를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이에요. 용서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진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이 번역이 됐는데요, 이게 잡는다는 뜻이에요. 물고기를 잡는다, 고기를 잡아라 라고 하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 잡아라, 이거 이상하잖아요, 뉘앙스가. 그래서 은혜롭게 이렇게 취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라는 말은 사람을 잡는다라는 뜻이고요. 이 사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의 진짜 그 의미는 사람을 구한다, 살린다 이 뜻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물고기는 죽이려고 잡지만 사람은 살리려고 잡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좀 전에 경험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 그 성육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 성육신이 기적이고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은 그 자체로, 은혜, 축복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육신의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성육신의 목적,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는 성육신의 기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비전을,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과 기적 또한, 은혜와 축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드디어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성공하고, 이제는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좀 뭔가 장비도 새로 이렇게 대박 났으니까 장비도 새로 좀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배도 좀 큰 거 좀 구입해서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베드로, 그가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가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이 동행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멍에를 져라. 뭐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함께 지고 가자라는 것이죠. 십자가, 이 십자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하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시는 목적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다고 하면, 여러분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이제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같이 반응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과 경배와 또 동행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핑계하지 말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핑계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리시는 이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 구주 주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인생의 배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 앞에 날마다 엎드려 회개하고 예배하는,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새로운 비전으로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 부담스럽습니다, 저를 제발 떠나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성공 축복만 받겠습니다, 은혜만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도 이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했는지 하나님 이전 것은 다 뒤로 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기 원합니다. 말씀 의지하면서 그물을 내는 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또 회개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의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며 날마다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또 버려두고 주님을 쫓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 그냥 축복의 그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지는데 곧 영혼 구원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셨던 그 자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